네, 우리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욕심과 또 고집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깨뜨리고 있지만 여전한 사랑과 그리고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우리를 확증시키시고 또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말씀을 붙잡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요즘처럼 혼란과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경제와 정치와 또 사회 그리고 교육 이런 곳곳에서 현명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천가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의욕이 솟구치는 살맛 나는 행복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랑과 은혜와 또 행복이 가득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깊어가는 가을, 물들어가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영혼과 또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물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서울연에서 10월 26일 대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리즈물로 함께 설교 말씀을 서울연의 전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리즈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요일 예배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퍼로 나눠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너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을 판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돈 문제란 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없이 목회 활동을 계속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막지도 못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시다. 함께 모여 주십시오. 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미 세상에서는 넘쳐나는 불법과 불의,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와 이 위선의 틀에 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은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떳떳해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세상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들이 이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 속의 여론 2024년도 이 조사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51.3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주교 호감도는 100점 만점 중에 48.6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떤가요? 개신교는 100점 만점 중에 35.6점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비불교 이 신자들에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스님, 절, 목탁, 불상, 부처와 함께 땡중, 강요, 싸움, 세속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들이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반면에 비개신교 신자들에게 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느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더불어서 사이비, 이기적, 개독교,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유사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의 상당 부분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싸움을 벌이며 교인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다투고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리고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긴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칭찬받은 첫 번째,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에따르곤, 그 다음에 수는 이제 너예거든요. 다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뭐 편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에 대충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를 한다라고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콥토는요, 이 치다, 베다, 그리고 가슴을 이 베다, 그러니까 가슴을 정말 쪼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가 무엇이냐면 애절한 고통 속에서 가슴을 쪼개고 치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피포모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는 너예라는 뜻이죠. 피포모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치 않는 굳은 의지를 담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꿋꿋이 버텨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감당을 했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를 듯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이 견뎌내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엄청난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던 이 종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부류가 굉장히 그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먹고 사는 은장생 길드, 은장생 조합 폭등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감리교를 비롯한 이 한국 교회가 하는 일과 정말 유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며 구제하며 그리고 선교에도 열심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감당하는 것들을 볼 때에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셨던 주님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에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 교회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첫사랑이라고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이라고 할 때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은 텐 아가펜 수, 텐 프로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는 너의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텐 프로텐은 무엇이냐? 처음입니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왔는데 처음의 것이 이제 변형이 되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텐입니다. 그리고 아가펜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맨 처음, 곧 먼저부터 존재하는 너의 사랑을 너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품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가봐야 될 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우토스 프로토스 헤가페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언급한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적이 있는 그 사랑, 여전히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10월 26일에 서울연회에서 준비하는 대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 프로토스 아가페를 다시 확인하고 잊어버린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 것은 죄된 인간의 삶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까지 일반화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대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이기적인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다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나가고 있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받은 것은 너무나 많지만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억울함을 날마다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을 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사랑, 프로토스 아가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그 사랑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매우 혹독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감사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것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면서 사는 바람에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심지어 예배도 정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자신을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용기를 부어주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서 살다가 겨우겨우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축복은커녕 가슴을 콕콕 찌르는 설교를 할 때마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나는 어디에서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프로토스 아가페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목사님들은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프로토스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와 새 힘을 얻기를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에는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채찍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토스 아가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경험한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기도 대신에 우리 찬송가 314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